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네.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해 주시고 말씀의 그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사도 요한께서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천성에 올라가서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계시를 귀한 책에 담아서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주님, 이 책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버지 배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저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구원해야 할 자를 아버지 열심히 구원하는 교회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말씀 통하여 아버지 저희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37번째 시간 새 천사의 음성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을 보면 악의 삼위일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장 13장에는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나오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4장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신자와
이 짐승에게 표를 받은 불신자들의 영원한 결과가 어떻게 이제 갈라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4장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1절부터 5절은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장소를 상징하는 가장 안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시온산에 있는 그 시온산에 성전을 세우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통해서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이게 이제 뭐 시온산이 약해서가 아니라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무너뜨릴 수 없는 산입니다. 근데 그 시온산에 거하게 하신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이제 이 어려움을 주신 거였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온산을 준비해 주십니다. 이 시대의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새 언약 백성들이 모인 이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새 천사가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14절부터 20절은 구속과 심판이라는 이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절부터 13절을 보면 하늘을 날아가는 새 천사가 나오는데, 이제 새 천사가 이제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 천사가 하나씩 날아가면서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얼른 자신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으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아주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 더해서 이 캘리포니아 주에 이제 산불이 아주 큰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화재가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사람이 실수해서가 아니라 자연 번개가 수없이 많이 치고 마른 숲에 번개가 치니까 막 그냥 불이 나서 이거 미리 예방할 수도 없다고 그럽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 최근에 그 한국인들은 전염병, 즉 그 코로나 같은 것에 가장 큰 불안을 느끼고 있고, 반면 유럽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후변화에 아주 가장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가 좀 안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삶을 바꿔서 그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느 곳에 있어도 가장 안전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찾아야지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그 안전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제 그 6절과 7절 보시면 그 천사가 전하는 구속의 메시지입니다.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사도 요한이 공중을 날아가는 한 천사를 보게 됩니다. 이 천사는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는 세상의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이제 심판의 날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이제 저희가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예언을 저희가 언뜻 들으면 미래에 대한 말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예언이라고 할 때 이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우리가 은행에 예금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예탁한다고 할 때 맡길 예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전하는 예언은 미래에 대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탁하신, 맡기신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점쟁이처럼 어떤 미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선지자의 예언에는 오늘날에 대한, 이 시대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 또 미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맡기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잘 들으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세상을 향한 선지자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노아의 예언에 귀 기울이지 않고 노아를 비웃다가 결국 무서운 홍수 심판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또 아브람 때에도 그 소돔성에 있는 롯의 사회들이 보면 소돔성이 곧 멸망할 거라는 천사들의 예언을 비웃다가 심판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 속한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선지자의 예언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요즘 이제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을 곁에 두고 그들의 말을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종말의 때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할 거다라는 것을 미리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결국 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제 날아가면서 전한 말씀이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경배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지금 당장 우리가 처한 공경에서 구출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시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앞으로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이 구원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나 또 아브라함 시대 그 소돔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정말로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인간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보면 다른 피조물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아주 특별하게 잘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특별함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의 어떤 증거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특별하게 창조된 인간에게 악한 마음이 또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선하게 또 아름답게 진실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동시에 무시무시하게 악하고 무서운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악당이 그 마음속의 생각, 그 악한 생각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라면 그냥 보통 사람들은
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만 있고 행동으로 넘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보통 사람이라도 이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누구라도 악당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그 현실인 겁니다. 특별한 피조물인 인간의 문제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 마음 가운데 악이 있다는 것인데, 이 악의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복음의 굉장히 위대한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자신의 그 자아를 되찾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복음의 아주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아주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변화는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일으키시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세상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인간은 창조주를 섬기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이 영생의 길은 자기를 버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 때에만 비로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 절하지 않아서 죽게 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불쌍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계시록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성도들이야말로 구원받은 자요 영원한 생명을 분명하게 보장받은 분들입니다. 복음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땅의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의 삶으로 돌아갈 것을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 11절 보시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첫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모든 인생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 뒤에 다른 천사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선포는 실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그 이면의 멸망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멸망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멸망에 처해 있는 사람을 건져주지 않고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에 이 바벨론은 사실 멸망한 지 수백 년이 이미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했을까요? 성경에서 바벨론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께 반역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은 인간 교만의 결정체인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결국 바벨론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뿌리가 창세기 이제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를 최고의 존재로 높였을 때 만들어지는 문화, 그게 바로 바벨론의 문화입니다. 근데 둘째 천사는 이 바벨론이 결국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문화나 사치나 향락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전혀 조금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창세기 10장 보시면 이 바벨론에 니무롯이라는 영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벨론을 탔다가 결국 바벨 탑을 쌓다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꼭 성경뿐 아니라 세계사를 봐도 뭐 알렉산더나 나폴레옹 같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막 떠받드는 영웅들도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머리가 좋고 유능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큰 업적을 남기는데 결국에는 그 교만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 당시 로마가 또 하나의 바벨론과 같았습니다. 로마의 문화는 철저하게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문화였습니다. 로마의 장점이 무엇인가 하면 정복한 그 나라들의 좋은 점을 자기 것으로 수용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사실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보다는 무식했고 카르타고인들보다는 가난했고 에트루리아인들보다는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이 모든 정복지를 정복한 후에 그 문화들을 수용함으로 계속해서 로마가 자기 문화를 확장해 가는 겁니다. 인간의 힘이 많이 모이면서 생겨나는 위대한 문화, 위대한 건축, 또 어떤 그런 위대한 전쟁 등은 마치 인간들이 보기에는 신의 능력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거나 악한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로마가 군대를 보내서 강한 군대를 두들겨 부술 수는 있지만 로마는 악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악한 자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금 바벨론이 음행으로 인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는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처럼 교만의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 사람들을 교만하고 악하게 만듭니다. 로마가 패망한 것은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로마가 황제 숭배라는 이 악한 풍습과 또 도덕적인 문란을 이렇게 퍼지게 만듭니다. 로마가 자신을 신격화했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로마가 또 일반 대중에게는 공중 목욕탕을 보급하면서 부패와 타락이 막 시작되고 또 결국에는 이제 이민족 출신의 용병을 쓰면서 로마의 그런 정신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결국 로마는 자신의 교만 때문에 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에 오늘날의 도시 문명이 그 현대판 바벨론이라는 것을 부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시대 모든 문명은 모든 편리한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 모든 편안함을 이 시대 그 문명에서 얻으면서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다시금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데 20세기 후반이 되고 의학이 막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죽음을 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문화가 이 시대 사람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천사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또 셋째 천사가 그 둘째의 뒤를 따라가면서 큰 음성으로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이 로마는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마음껏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황제를 신으로 추대하고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황제를 숭배하고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사실 황제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를 황제에게 바쳤을까요? 이건 사람들에게 미움받기 싫고 또 좀 더 나아가면 그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기에 자신들의 양심을 판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어떤 안녕을 위해서 양심을 판 자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섞은 것이 없는 아주 독한 포도주라고 합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몸도 가누지 못하고 양심이 마비돼서 결국 짐승처럼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보시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 진노의 심판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임을 의미합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신사참배가 그 로마 시대 황제 숭배와 같은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신앙을 잘 지킨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황제 숭배와 같은 이 우상 숭배에 그냥 타협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엔 이것이 없는가? 오늘날에는 돈과 안전과 자기의 어떤 쾌락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것이 황제 숭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와 안락함을 위해서 이 황제 숭배에 참여함으로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13절은 성도들의 인내와 복에 대한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1계명,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 라는 명령입니다. 성도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인내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천사들의 음성을 들은 요한이 이제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천사들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런 말씀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늘의 음성이 기록하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하라 라는 것은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해야 할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죽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주님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던 분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바로 이때에 성령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요한 안에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소리가 이제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받은 말씀이 이제 이중적인 차원이 있는데, 요한이 받은 말씀은 하늘로부터 직접 주어진 말씀인 동시에 요한의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이 두 가지 차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 말씀이 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확신을 주십니까? 주 안에서 죽은 이들이 복된 이유는 저희의 수고가 그치고 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복된 상태에 있다고 해도 사실 이미 주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성도들보다는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의 상태를 지금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다가 끝까지 신앙 지키고 이 땅에서 죽은 성도는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죽은 성도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으며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큰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지복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된 상태를 좀 알았기 때문에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 갈 수만 있으면 난 가고 싶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직은 주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문다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놀라운 안식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연약한 욕심과 죄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좀 부족하고 또 유혹도 있고 죄와의 싸움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죽은 성도들은 육체의 약함에서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에 완전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행실에 대한 열매가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들을, 믿음으로 행한 삶을 우리의 아름다운 열매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믿음으로 행한 그 사랑은 영원히 남아서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주님께서 이제 그만 돌아오거라 부르시면 네 하고 가야 되는 게 이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사는 중에도 언젠가 우리 삶에는 끝이 있으며 이 세상을 마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복음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시대의 상황은 이 땅의 사람들이 복음의 삶으로 돌아갈 것을 계속해서 막 촉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만을 기초로 삼아 세워진 바벨론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 어떤 인간적인 안락을 위해서 이 황제 숭배에 참여 함으로 이 자기의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결국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는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있고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 얼굴을 뵈고 그 앞에서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도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한번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희가 지금 참 여러 가지 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 가운데 열심히 살게 하시고 또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중에도 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곧 서게 될 거라는 걸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 마음을 살피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가 여호람 왕처럼 또는 그 북이스라엘을 세우는 여로보암 왕처럼 내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여호사밧 왕을 보면서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늘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모든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나 위험할 때에 주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주님, 저희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부족함을 아오니 주님 늘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상황뿐 아니라 지금 산불까지 너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저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도 주님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며 나아가는 교회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